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89번째 시간으로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42장에서 처음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49장에서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50장에서, 그리고 53장에서 이렇게 4번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둘째는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셋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도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함에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중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작정된 것이고, 그 작정된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섬들과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동서남북 어디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인종이든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건강한 자이든 아니면 몸이 불편한 자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주님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모든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입은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에 숨기시며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드시고 화살통에 감추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날카로운 칼 같고 그리고 화살을 만드시고 화살통에 감추신다 하는 이 표현들이 전부 다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고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겠다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날카로운 칼과 화살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이 날카로운 칼 같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를 찔러서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은 우리들에게 성도 안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는 칼이 되고 세상에는 심판의 칼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숨기시고 감추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의 검이 숨겨지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드러내고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그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것을 알리지 말라,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은닉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조용히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일을 주님께서 조용히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른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도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대단하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모든 고생을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그 좌절 가운데 일으키시기도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무익하고 공연히 내 힘이 다하여도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기에는 공연하게 힘이 다하여서 힘이 빠지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과 6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4절의 말씀처럼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하게 내 힘을 다하는 것 같으면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힘이 빠져버리고 계속해서 뭘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는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러세요? 5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 무엇인가 되어지지 않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눈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을 할 때 좌절하고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면 어떤 누구에게 힘을 공급받지 않아도 그 힘이
떨어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의 힘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해도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힘을 공급받으면 다른 누구에게 공급받지 않아도, 다른 누구를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힘을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택하여 부르시고 뭐 하시는가 하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하나님께로 모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을 부르셔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그 직책을 맡은 우리들은 6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60장에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르렀대요.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려면 날마다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헛되어 보이고 때로는 무익한 것 같고 공허하게 내 힘을 빼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그래,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나의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임시적으로 잠깐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힘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의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마다 뭐 하게 되냐면 더 주님께 엎드리게 되고 더 주님을 붙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너는 나의 종이라. 창세전에 네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